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월 17일 수요일 새벽 만나에 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동행해 주실 줄로 믿고요. 또 오늘 말씀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일어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어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에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과 헌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헌신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가장 먼저 어떤 느낌이 여러분은 드십니까? 굉장히 좀 무겁고 부담스러운 느낌, 굉장히 어렵다는 느낌을 먼저 가지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헌신이 주는 무게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사실은 이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목회자나 선교사들과 같은 부름받은 어떤 종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 삶의 방식인 것이죠. 그러니까 헌신은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걸어가야 되는 그런 신앙의 여정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요즘도 이제 아이들과 밤마다 테필린 복음을 쓴 가정에서 또 선포하는데요. 테필린 복음을 선포할 때 먼저 테필린 복음하면 4가지를 선포하죠. 내가 구원받아야 하고, 내가 헌신해야 하고, 내가 신앙 계승해야 하고, 내가 복을 받아야 한다. 이것이 테필린의 4가지 말씀의 기둥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당연히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기쁨을 헌신으로 표현하게 되죠.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면 그 다음은 헌신하는 것은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은혜가 크면 클수록 구원받았다는 은혜가 내 안에 있으면 있을수록 헌신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하나의 과정인 거죠. 그리고 헌신하게 되면 내 신앙을 계승하게 되고 또 그렇게 신앙 계승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죠. 그러니까 이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제자들의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별히 헌신이라는 것을 놓고 헌신이 쉽냐 어렵냐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그렇게 단순하게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헌신이라는 것만 떼어놓고 보면 참 이거 쉽다고 말하기도 어렵고 또 어렵다고 말하기도 어려워요. 왜냐? 이것은 헌신이라는 것은 어떤 것의 결과이거든요. 즉 내가 사랑하면 헌신하게 되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를 위해 헌신하게 되죠.
내가 자녀를 사랑하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사랑하잖아요. 헌신을 특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내가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누가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헌신하잖아요. 사랑하면 헌신하게 되죠. 요즘에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보면 좀 헌신을 넘어서서 이제는 너무 도가 지나치다 하는 그런 것을 보기도 하는데, 보면은 헌신이라는 것은 어떤 하나의 그것만 떼어놓고 보는 행위라기보다는 사랑이라는 것에 대한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헌신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쉽다는 것은 아니지만, 어렵지만 어렵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 감사하고 감격한 한 여인의 헌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이제 예수님께서 감난산 강화를 마치고 곧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언하십니다. 예고하십니다. 그러면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팔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실제로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로 가서 예수님을 은 30에 팔게 되죠. 근데 오늘 그 이야기 속에서 오늘 이 본문이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분위기는 죽음이라는 분위기예요. 예수님도 죽음을 예고하시고, 또 대제사장과 서기관 장로들이 죽이려고 하고, 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죽음에 넘겨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전체적인 죽음에 대한 분위기가 짙게 드리워 있는 오늘 본문에 한 여인이 등장하죠. 이 여인이 행한 것이 나중에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이것도 죽음과 관계가 되어 있죠. 오늘 한 여인이 등장해서 예수님께서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계실 때 한 여인이 이 집에 와서 예수님이 식사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게 됩니다. 이것은 뭐냐면 메시아라는 단어가 기름 부음을 받는 자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 여인은 어떤 면에서는 기름을 부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신앙 고백함과 동시에 자신의 마음, 자신의 사랑을 예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마음, 어떻게 보면 가장 귀한 것, 이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예수님께 드리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좀 이상한 것을 보게 돼요. 제자들의 반응인데요.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죠? 오늘 8절 9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볼까요? 8절 9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도다 하거늘. 제자들이 굉장히 이 여인의 행동을 보고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호통을 치고 오늘 본문엔 분개까지 했다는 거예요. 분개하여 여인을 책망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여인의 행동을 미련하고 생각 없는 여인의 행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좀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상합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예수님에게 지금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부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대우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선생님이, 우리 주님이 이런 대접을 받았다면 사실은 그 여인을 칭찬하거나, 칭찬은 못하더라도 책망까지는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자들은 오늘 단순히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분개까지 했다는 거예요. 왜 제자들은 분개까지 하면서 호통을 치고 이 여인을 책망했을까요? 저는 한번 묵상하면서 두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첫째는 제자들이 이 여인의 행동에서 시기와 질투를 느낀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귀한 것을 팔아서 그 돈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더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제자들 안에는 조금이라도 예수님에게 칭찬을 받고 조금이라도 예수님에게 점수를 따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제자들은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이르는 여정과 예루살렘에 와서도 제자들의 관심사는
예수님이 왕이 됐을 때, 예루살렘에서 왕이 됐을 때 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느냐 하는 거에 지금 모든 관심이 쏠려 있죠. 서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에게 점수를 따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의 행동으로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점수를 딴 것이라고 여겨졌을 것 같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의 행동을 미련하고 생각이 없는 행동으로 만들어버린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기들은 그렇게까지 헌신할 수 없는데 그 헌신하는 여인을 보고 시기와 질투가 발동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제자들의 진심이 아니었을까? 오히려 제자들이, 이 여인이 미성숙한 게 아니라, 이 헌신했던 여인이 미성숙한 게 아니라 제자들이 미성숙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주를 위해서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헌신하고 그 큰 헌신을 할 때 오히려 주변에서 그것을 기뻐해주고 칭찬하고 그 모습을 닮아가기를 원하고 함께 기뻐해주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그렇게 헌신하고 정말 주를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자신의 몸과 모든 것을 드리는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명분은 뭐예요?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불평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여인에게 가난한 자들을 돕지 그러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난데없이. 사실은 제자들의 진심은 가난한 자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의 행동에 시기와 질투에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 그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할 수 있기를 기대해야 되고요.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할 때 그것을 축하해주고 기뻐해주고 칭찬해주고 나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배워가고 소망해야죠. 이것이 제자들의 연약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가난한 자들에게 이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했잖아요. 사실은 다른 복음서에서 보면은 이 말을 누가 했느냐 하면 바로 가룟 유다가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 마음에는 이미 이 돈에 대한 욕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의 회계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그 돈을 빼내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가룟 유다가 바로 예수님을 은삼십에 파는 모습을 봤을 때 이 여인의 헌신과 이 제자인 가룟 유다의 배신이 굉장히 대조를 이루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주님을 배신하는 자리에 서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는 그러면 제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또 제자들이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해 보는데 이런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예수님께 칭찬받고 싶어서 그랬던 것은 아닐까? 왜냐하면 앞에 본문, 우리가 어제 본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대접하고 섬기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이 지극히 작은 자를 가난한 자라고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난한 자를 돕는 일에 이 돈을 써야 된다라고 말하면 예수님이 잘했다고 칭찬할 줄 알았던 거죠. 그러나 사실은 어저께 여러분도 함께 살펴보셨던 것처럼 지극히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가난해지고 어려움을 처하고 또 옥에 갇히기도 하고 고난을 받는 이 사람들을 대접하고 이 사람들을 섬기라는 말씀으로 이해한다면 가장 섬겨야 되고 가장 섬김을 받아야 될 분은 사실은 예수님이신 거죠. 어떤 면에서는 그렇다면 이 여인은 가장 번지수를 잘 찾은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런 대접과 그런 은혜를 갚은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이것을 오해한 것은 아닐까. 제자들의 진심이 어떤 것이었든지, 첫 번째 것이었든지 두 번째 것이었든지 오늘 본문에는 확실히 나와 있지 않지만 확실한 것은 제자들은 지금까지도 예수님의 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한 책망과 비난을 하는 제자들을 막아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0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0절,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은 이 예수님에 대한 이 여인의 헌신을 낭비라고 생각했습니다. 낭비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의 헌신을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 무엇도 아깝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이 입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그 어떤 것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여인의 이름이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병행 본문들에서는 이 여인을 마리아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마리아는 주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죠. 그 사랑을 받았던 마리아는 자신의 향유 옥합을 주님께 아낌없이 깨뜨립니다. 그래요. 그럼 받은 사랑, 그래서 헌신이라는 것은 내가 받은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내가 많은 사랑,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를 깊이 느끼고 감격하면 감격하고 그 은혜를 느끼고 감사할수록 헌신의 깊이는 깊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내가 어떠한 헌신을 한다고 해도 어떤 물질적인 어떠한 시간적인 어떠한 몸으로 하는 헌신을 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에 비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오히려 더 드릴 것이 없어서 부족해서 죄송하지 내게 있는 것이 아깝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을 낭비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십니까? 그것은 왜 그럴까요?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한 인식과 지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그만큼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고 있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드리는 것은 낭비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쏟아붓는 그 사랑과 시간과 그 물질을 낭비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쏟아붓는 시간과 물질을 낭비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그런 수고를 낭비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내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이 여인의 헌신은 결국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 여인이 나의 장례를 준비했다. 이 여인은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이 여인이 실제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알고 장례를 준비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본문에서는 나드라고, 이 향유를 나드라고 하는데요. 이 나드라는 것은 장례식 때 쓰는 향품이기는 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 여인이 나의 장례를 준비했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이 여인이 실제로 예수님이 죽으실 걸 알고 이 향유를 준비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렸던 헌신은, 사랑으로 드렸던 그 헌신은 내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통로로, 이루어가는 도구로 사용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때 이것이 어디에 사용될지 어떻게 쓰여질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마음으로 정성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삶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받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장 적절하고 아름다운 곳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어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되어지는 아름다운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누가 제자인가? 사실은 늘 예수님 곁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을 결정적인 순간에 배반하고 배신하고 예수님을 팔기까지 했던 가룟 유다가 제자가 아니라 오히려 이름이 나타나 있지 않지만 이 문명의 이 여인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형식이 아닙니다. 마음이고 사랑이고 그 사랑에 대한 표현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여인과 같은 헌신의 마음과
헌신의 표현이, 사랑의 표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오늘 또 다짐합니다. 저의 시간과 물질과 저의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기로 또 결단하고 이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함께 이 길을 걸어가시지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이름 없는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헌신이 무엇인지를 다시 깨닫고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에는 아깝지 않게 쓰고 그것에 대해서 기뻐하지만 정작 주님을 위해서는 아까워하고 인색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표현이 표현되어질 때 인색하지 않게 하시고 아까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큰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의 사랑의 깊이만큼 주님을 향한 헌신이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헌신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의 삶의 라이프라는 것을, 삶의 방식임을 깨닫고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헌신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삶을 드리는 헌신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비가 조금씩 그치고 있는데 비로 인해서 혹시 피해 입은 우리 성도님들 계시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비로 인해서 어려움 겪고 있는 성도님들 계시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소망을 품으시고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내일 새벽 만나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